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수요에 배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의 이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는 오늘날의 이 터키에 있는 작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기도 했고 그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이 여행객들의 출입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 철학과 종교 사상도 혼합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각종 이단 사상이 난무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시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교인들의 삶이 의욕을 잃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비록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골로새 교회였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1장 13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3장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할 이 구체적 적용점들을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삶에서 자주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처음에 지금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이 납의 내용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2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한번 2장 20절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신 예수를 믿어 이와 같은 복된 자리로 들어왔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걸맞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이것은 거룩한 무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얻은 고귀한 이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 그래야 죄를 거슬러 말씀대로 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찾게 된다면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찾으라거나 찾으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찾는 것입니다. NIV와 쉬운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어라, 또는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자주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나 되게 하는 존재의 핵심이죠. 성도로서 세상살이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둠으로써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자주 뺏깁니다. 성경을 보려다가도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기면 성경에 있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기도를 하려다가도 일이 생기면 기도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삶이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의 것에 마음을 두냐 이것입니다. 먼저 위의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나 일터에서나 학업에서 너무 열심히 매진해서 그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이 3장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일터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지침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이 종교적 영역에 마음을 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마음을 위에 둔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성도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을 떠나 이 종교적인 일에만 전념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경건의 핵심은 뭐죠? 일상입니다. 일상.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의 기준, 그것은 바로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배제하고 종교적 영역에만 이 함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도록 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그냥 살아가거나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낭비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도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비로소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늘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이 위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위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마음을 위의 것에 두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이 이게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는 관계 중심의 윤리이지 일 중심의 윤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관계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훈과 권면은 철저할 만큼 관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어그러진 관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이 관계는 기독교 윤리는 관계의 윤리입니다. 그저 이치나 돈을 터득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세상의 보편적 윤리나 도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관계가 살아있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관계 중심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어야 하는 이유,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정상적인 관계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둔다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권면들을 들으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서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은근슬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세상의 방식을 다시 선택합니다.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바쁘고 어렵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계속 맞추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고정시켜 놓는다면 성도로서 매 삶의 자리에서 실패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께서 계신 그곳보다는 당장 급하고 바쁜 일에 마음을 먼저 기울이게 됩니다. 급한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급한 것을 끝내면 또 급한 것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결국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평생 일에 쫓기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핵심에 마음과 삶을 담지 못하고 급한 것만 하다가 삶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고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주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위는 예수께서 계신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세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지금 마음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마음을 두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죄가 인생에 들어온 후에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됐다 싶어도 만족할 수 없고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이 땅은 좋은 것이 아주 많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위에 두면 세상의 메시지를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곧 권세와 통치가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면 세상의 메시지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께서 역사하시는 권세와 통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주님의 권세와 통치를 볼 수 없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쉽게 타협하거나 굴복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때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부모님이 학원 가라고 해서 주일에 예배를 못 나오게 하고 또 주일에 가족여행을 가서 또 예배에 못 나오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의 모습으로 이 신앙을 배우게 되죠. 자, 그럼 나중에 이 친구들이 커서 주일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는 한두 번 빠져도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의 삶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부모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세상적인 방식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세요 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 말씀대로 아이를 키워야지,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자라고 다짐을 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변의 세상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목사님 말만 듣다가 자식 망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에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위의 것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주님의 왕권과 권능이 역사하시는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쏟아내는 강력한 메시지들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위해 둬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하는데,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말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뜻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실체는 분명하게 있으나 감추어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바람의 존재 자체는 인식하는데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속성과 아름다움과 권능과 영광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지 않으면 그 생명에 마음도 없을 것이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라 죽게 됩니다. 생명이 있기는 있으나 마치 없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마음을 위의 것, 곧 예수께서 계신 곳에 두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속성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감추어진 생명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잘 감춰져 보호되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생명의 속성과 권능으로 그대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생명 속성 자체가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그곳에 마음을 우리가 둔다면 그 생명이 함께 자라 우리 삶에 그 생명의 속성과 아름다움과 권능과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이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심인 마음을 위의 것에 고정시켜서 그 감추었던 생명의 부요와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우리 인생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주님만 내가 더 알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